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그 회의가 예전에 참 많았다는 겁니다. 근데 선배 목사님들이 많은 이야기를 저한테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제가 우리 들은 이야기 가운데 하나 뭐냐면은 회의는 많이 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회의 많이 하지 말라. 혹시 이런 이야기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교회에서 회의 많이 하지 말라. 회의 많이 하지 말고 뭘 많이 하라 그래요? 기도 많이 해라. 처음 듣습니까? 예. 그런 이야기들을 꽤 많이 해요. 왜 회의를 많이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왜 계속해서 전해질까요? 이유가 왜 같아요? 회의하면 뭐예요? 싸우니까. 예. 이게 한국 교회의 전반적인 특징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한국 교회의 특징이 아니라 우리 문화 자체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한국 문화 자체가 모이면은 특별히 모여서 말을 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많이 벌어져요? 서로 이 폼 딱 회의 들어갈 때 이런 폼으로 들어가잖아요. 예. 대표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함께 모여서 특별히 회의를 하고 함께 모일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집중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죠. 예, 어떻게 하면 한 방 먹일까 여기에 집중하잖아요. 회의 들어갈 때. 그런 문화가 우리나라에 가득합니다. 예, 아이들서부터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들 이제 교육하고 이런 데도 보면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더 많이 들으려고 애쓰는 아이들보다 자기 주장 더 많이 얘기하려는 이런 분위기들. 온갖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회 전체가 그런 분위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싸웁니까? 보수와 진보가 만나면은 뭐예요? 보수와 진보가 만나면 어때요? 우리 사회는요. 서로 사랑합니까? 아니잖아요. 이상하죠. 이상한 사회예요. 원래 보수와 진보가 만나면은 더 어떻게 돼? 더 어우러져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그거를 역행해 버리죠. 싸운다고요. 남과 북이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과 북이 만나면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서로 손을 잡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남과 북이 만나면 도대체가 풀리질 않아요. 우리 또 동서는 어떻습니까? 동서가 만나면 우리나라 이 조그마한 나라에서 동서가 만나면 어때요? 얼마나 또 으르렁거립니까? 지금도 지역주의가 오늘 우리 사회 속에 우리 문화 속에 가득하다. 그런 것들이 어디 안에 들어? 우리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의하지 말라 그래요. 기도나 하라 그래요. 여러분 근데 절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는 충분히 나누었고 충분히 회의했고 충분히 서로의 의견을 듣는 교회가 진짜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문화 자체가 너무 으르렁거린다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우리 가정도 으르렁거리잖아요. 그런 점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갈등들 속에서 오늘 사도행전 6장은 똑같은 갈등 속에 오늘 우리가 겪는 그와 같은 똑같은 갈등 속에 그 갈등을 넘어서 어떻게 더 큰 하나됨, 소통이라고 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역시도 여러분 갈등이 교회 안에서 수면 위로 솟아났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 갈등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구제에 대한 문제로 일어났습니다. 당시 교회 안에서 처음 교회죠. 처음 교회 안에 구제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누군가를 도와주는 데 있어서 한쪽이 소외를 당했다는 거죠. 그런 일로 인해서 오늘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 이겁니다. 만약에 심각하지 않았다면 굳이 여러분 성경 말씀 한 절 한 절이 여러분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근데 이렇게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초대교회가 이런 갈등이 있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은 이 갈등이 되게 중요한 문제였다는 것을 본문은 얘기해줘요. 분명한 사실은 교회 안에 처음 교회 안에도 갈등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처음 교회 안에도 갈등이 있었다. 그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오늘 우리 모든 사회 속에 갈등이 많듯이 우리 교회 안에도 동일하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교회 안에도 갈등이 있다는 겁니다. 갈등 없이 완벽한 그러한 교회는 여러분 결코 세상에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보고요. 그런 갈등 속에서 여러분 오늘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과부가 더 많은 것을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오늘 헬라파 유대인들 과부가 느꼈다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불공평하게 분배가 됐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생각하기엔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모인 공동체에서 누구는 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고 같은 히브리파라 그래서 더 주고 저쪽은 헬라파라서 더 이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오해하기 쉽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오늘 헬라파 과부들은 공평하게 분배했을지 몰라요. 근데 정말 불평등할 수도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원망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 원망이 생겼을 때 여러분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 교회가 함께 모이기 시작하고 거기에 대해서 함께 힘을 모으기 시작하는 그런 장면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갈등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절에 7절 말씀에 읽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됐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 그래요. 왕성해지고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점점 많아져. 심히 많아지고 심지어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돌아오기 시작했다. 그도에 복종하였다.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 이 갈등 속에서 이 갈등을 넘어서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성숙한 교회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 점이 중요한 거죠. 갈등이 없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갈등이 없을 수는 없지만 갈등을 넘어서서 오히려 그 갈등을 통해서 여러분 초대교회가 성장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얘기해줘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갈등 없는 교회를 기대하지 마세요. 분명히 갈등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갈등을 넘어서 성장하는 교회로 우리가 나가는 우리 운정청소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갈등을 넘어선 교회의 특징 오늘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갈등과 모순에 앞서서 우리 초대교회 이 공동체가 이 교회가 모이는데 힘을 쏟기 시작합니다. 모이게 입섰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모았다. 회의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면 회의 안 하잖아요. 회의하면 또 싸우니까. 근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회의했다는 거예요. 모였다. 여러분 재미있는 비유가 있는데요. 이 귀뚜라미라든가 이 배짱이라는 이 곤충들이 이 짝짓기를 할 때 되면은 아주 요상한 그 소리를 낸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밤새도록 귀뚜라미가 우는 소리 들어본 적 있습니까? 다들 도심 속에만 살아서 잘 모르셔요. 이 귀뚜라미라든가 이 배짱이들이 보면은 거의 밤새도록 우는 그 소리를 이 농촌에 살거나 이 시골에 살면은 많이 들었죠. 다 들어본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어르신들은. 근데 여러분 한 대략 평균적으로 그 울음소리를 한 몇 시간 정도 내는지 아십니까? 이 귀뚜라미들이 몇 시간이요? 한번 때려보세요. 5시간을 하죠. 5시간. 날개를 갖다 이렇게 비빈대요. 이 이야기를 제가 한 게 아니라 그 생물학자, 우리나라
교수님이죠. 최재천 교수님이 이야기를 해요. 아, 너무 비유가 좋더라고요. 이게 쉽지가 않대요. 이렇게 비교되는 게 사실은. 이게 소리를 내려면. 그 무슨 소리죠? 우리 박명근 집사님 시골에 오래 잘 아실 텐데 귀뚜라미 어떻게 소리 내요? 삐약삐약 거립니까? 뾱뾱거립니까? 있잖아요. 그 소리. 예. 그거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한번 그 소리 한번 5시간 여러분들이 한번 낸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어려워요? 할 사람 있겠어요, 여기에요? 근데 왜 5시간은 그 짓 할까요? 왜 5시간을 이럽니까? 예? 짝짓기 하려고 그런다, 짝짓기. 예. 짝짓기 하려고 5시간 동안을 갖다가 온 몸을 갖다가 그거 비벼대는 거예요. 그게 5시간이나. 근데 여러분 더 재미있는 거는 뭐냐면은 5시간이고 10시간이랍니다. 10시간. 10시간을 비벼댄다. 와. 짝짓기 하려고 10시간을. 참, 그러니까 부부 생활이 쉬운 게 아니에요. 10시간은 노력해야 돼요. 10시간은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거는 이 가운데서 여러분 짝짓기에 성공하는 퍼센트는 몇 프로 정도 될까요? 100마리가 그러고 있으면 5%래 5%. 5%만 짝을 맞이할 수 있다. 짝을. 그러면서 이 비유가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그만큼 짝짓기가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 말은 아시면서 누군가와 하나 되고 소통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소통할 것 같죠. 가만히 있으면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운 가족끼리도 우리가 잘 소통하지 못할 때 많지 않아요. 가족끼리도 어려운 거예요. 제일 가까운 사람도 여러분 정말 소통합니까? 남편과 아내하고 정말로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나누고 있습니까? 자녀들하고 정말로 내 마음을 하나로 나눠서 그 마음을 서로 주고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 그런 거 많잖아요. 여러분 속안에 응어리만 쌓이고 있을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갈등을 넘어서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 아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 점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갈등을 넘어서는 것이 여러분 그냥 되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시간 지나면 갈등이 해결돼요? 시간 지나면 여러분 우리가 좋아져요? 어느 정도 잊어버리니까. 근데 절대로 해결되지는 않아요. 더 은근히 쌓이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뭐라 그럽니까? 그와 같은 갈등이 우리 교회 안에 있을 때 여러분 그 갈등 앞에서 우리가 더 힘써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거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갈등이 있다면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더 많은 애씀과 노력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마음 다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제가 말씀 많이 강조하잖아요. 4장 3절 말씀이 뭐라 그럽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잊지 마세요.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되면 얼마나 좋아요. 저도 우리 사회가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서로 그냥 화해하고 좋아지면 얼마나 좋아요. 됩니까? 안 되잖아요. 남과 북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화해하고 서로 좋다고 될까요? 절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다 같이 불러 모으기 시작해요. 모든 제자들 다 불러 모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그들이 함께 이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함께 고민하며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다는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 주지 않습니까? 그 갈등을 회피하거나 외면한 초대 공동체가 아니라 여러분 이 초대 공동체는 여러분 함께 하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소통하기 위해서 몸 바쳐 애쓰고 힘쓴 교회였다는 것을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서 우리가 증거했죠.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갈등 앞에서 여러분 누군가를 더 억누르려 그러지 않고 여러분 그 갈등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헌신하기 시작하는 그게 교회다. 갈등이 없을 수는 없다는 거죠. 또 갈등을 해결하는 건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예.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야 될 마땅한 책임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갈등을 넘어 하나로 이룰 수 있는 주의 백성들 꼭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갈등 앞에 모인 공동체.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를 점검해야 됩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점검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도 여러분 이 사도들이 제자들 다 불러놓고 먼저 그들이 이야기한 건 뭡니까? 모든 거 다 맡기면서 사도들이 우리는 4절에 뭐라 그래요? 오로지 기도하느니 그리고 또요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올인하겠다는 거기에 기도와 말씀 앞에 여러분 사도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사도들은 오늘 기도와 말씀이라는 그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전념하겠다. 매우 중요한 말씀 같아요. 여러분 왜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을 강조할까요? 다른 여러 가지도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기도와 말씀을 이야기했다는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하겠다는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새롭게 하겠다는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 갈등이 있다면 삶에 있어서 수많은 갈등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여러분 삶의 모든 자리에 갈등이 있다면 여러분 먼저 우리가 점검해야 될 거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왜 그게 중요합니까? 왜 초대교회는 거기에 사도들은 집중했습니까?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갈등 속에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하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삶의 자리에 있어가지고 참 어렵고 힘든 일을 경험할 때가 참 갈등 가운데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이고 함께 소통하고 하나 되려면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내가 지어야 돼요. 여러분 부부가 하나 되려면 한쪽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분명히 져야 돼요, 이겨야 돼요. 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다 안 질 거예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누군가는 져야 됩니다. 누군가는 한쪽에서는 누군가는 양보해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절대로 여러분 이루어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함께 모일 때마다 여러분 내가 이기려고 모이지 내가 지려고 모이는 사람이 우리 사회 속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느 공동체에 갈 때 어느 집단에 갈 때 어떤 모임에 갈 때 여러분 그곳에서 내가 지려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도 여러분 가장 높은 곳에 내가 서야겠다. 가장 꼭대기 이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엄청난 경쟁 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엄청난 경쟁 사회 속에 오늘 우리들의 마음은 항상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야겠다는 마음들이 내 가슴 속에 언제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분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되려면 우리가 정말 소통하려면 내가 져야 돼요. 분명합니다. 내가 양보해야 돼요. 내가 먼저 용서해야 돼요. 그것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해요. 왜 사도들이 오늘 기도와 말씀을 붙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겠어요? 다른 것으로 사도들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성령께서 계속해서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이 갈등이 해결될 수 없구나. 안 되는구나. 다른 방법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먼저지. 어디? 여러분 우리 서로 회의하라고 모이면 어떻게 합니까? 내 주장 얘기하려고 모이잖아요. 지려고 모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자 여러분들 가서 회의하십시오. 이러면은 여러분 가서 내 주장 이야기하려고 이기려고 모이잖아요. 절대로 하나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항상 강조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살 때. 여러분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왜 사도들이 오늘 기도와 말씀에 포커스를 맞춥니까? 그것 아니면 내가 절대로 못 죽어요. 우리가 절대로 못 죽어요. 예수 안에서 죽을 때만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나기에 거기서부터 하나됨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됨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도 꼭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도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어디로 갔어요?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했다. 엄청난 사역의 중압감 속에서도 언제나 그 사역 속에서 예수님이 찾아가신 곳은 한적한 곳이에요. 내가 죽고 새롭게 다시 사는 그 자리, 바로 그 기도의 자리입니다. 거기로 갔다는 거예요. 바로 거기서 함께 하나 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갈등 앞에 모인 공동체는 여러분 약한 자의 손을 먼저 붙들어주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약한 자의 손을 붙들어준다. 우리 사회 속에서 여러분 우리 문화 속에서 보면은 서로 협력하는 모습들 너무 중요한데 그게 잘 안 되는 모습들이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위에 물이 맑아야지 아래 물도 맑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위에 층이 너무나도 협력하는데 실력이 없어요. 너무 못해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가장 협력 못하는 이 단체가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국회죠. 막 나오잖아요. 우리 어린애들한테 물어봐도 그럴 거예요. 정치하면 싸움꾼들 모여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배우고 제일 많은 힘을 가진 사람들이 국회입니다. 제일 많이 배우고 제일 똑똑하다는 사람들, 제일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 가장 협력 못해요. 싸워도 어떻게 그렇게 싸웁니까? 눈곱만 치도 협력 안 해요. 눈곱만 치. 여러분 그 분위기를 고스란히 닮은 곳이 어디일까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교회도 고스란히 담고 있어요.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협력을 잘하는 단체는 어딜까요? 가장 협력을 잘한다. 딱 이렇게 얘기하면 운정총석교회요 이렇게 얘기하셔야 방송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죠. 우리 교회입니다. 로망이죠. 꿈이죠. 뭘까요? 가장 협력을 잘하는 단체. 알아맞히면 제가 복권 하나를 사드리겠습니다. 알아맞추면. 근데 그 복권 산다고 절대로 당첨이 안 되죠. 목회자가 사주면 절대 당첨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꽃과 꿀벌이래요. 세상에서 가장 협력을 잘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 꿀벌이 발견된 모습들이 그 기원전 8천만 년 전이래요. 8천만 년서부터 호박꽃 속에 들어간 그 화석이 지금 뉴욕 자연사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어요. 호박꽃 속에 들어간 인류에서 가장 협력을 잘하는 그게 꿀벌과 꽃이라. 그래서 지금까지도 8천만 년 전이 기원전이에요.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벌들이 왕성해요. 그 큰 공룡들 다 사라졌지만 지금도 더 왕성하게 온 지구상에 꽃이 있는 곳에 있는 벌들이에요. 여러분 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연약한 꽃들도 여러분 온 세상 모든 동물들 다 망가져도 꽃들은 남아있잖아요. 식물은 남아있잖아요. 그만큼 협력을 잘해요. 여러분 소통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협력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함께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가장 못하는 것이 사람 아닙니까? 가장 못하는 것이. 그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협력 너무 잘 되는데 그런데 별로 없어요. 근데 너무 싸우는 문화 분명히 잘못돼요. 고쳐나가야죠. 로마서 15장 1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이 강한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래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 강한 사람이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이 약한 지체를 어떻게 해요? 그 약점을 담당. 이게 교회다. 이렇게 소통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갈등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믿음 강한 사람이 믿음 약한 사람들 짓밟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짓밟잖아요. 세상은 힘 있고 능력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 짓밟잖아요. 이 엉뚱한 사회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난 사람들이 못난 사람들 윽박지르고 갑질하잖아요. 이게 세상 아니겠습니까? 많이 배운 사람들이 못 배운 사람 앞에서 우쭐거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에서 최고로 그렇게 공부 잘하고 능력 있게 그렇게 왜 우리가 빚어지고 만들어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 돌봐주라는 거예요. 회사에서 가장 높은 곳에 고속 승진하는 사람들 왜 그렇게 승진합니까? 그렇게 승진 못하는 사람들 좀 가서 그들 품어주고 그들에게 도움 주라고 그렇게 승진한 거 아니에요. 왜 여러분 이렇게 성공했습니까? 이렇게 부자가 됐습니까? 자기 배 채우라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그거 나눠주라고, 정말 구체적으로 주라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여러분 그렇게 공부 잘하는 학생이 됐어요? 공부 못하는 학생들에게 가서 그거 알려주라고 공부 잘하게 만들어준 거잖아요. 자기만 잘하고 자기만 잘났다 그러고. 그런 사회가 오늘 우리 사회 아니겠습니까? 우리 문화에 그런 게 가득 담겨져 있어요.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커지고 잘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어렵고 힘든 교회들 가서 그 교회들 세워주라고 큰 교회가 있는 거 아니에요. 거꾸로 돼가지고 큰 교회들은 더 커지고 더 많아지고 지들 지교회들만 세우고서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런 모습들 아니잖아요. 그렇게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우쭐대라는 것이 아니라 누르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더러운 바 씻겨주잖아요. 약한 자의 약점을 갖다 끌어안아주잖아요.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 사회의 갈등이 여러분 해결되고 새로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성령 충만한 공동체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기득권이 누구예요? 히브리파예요. 근데 여러분 기득권 하나도 없는 헬라파에게 어떻게 합니까? 이 구제 문제 모든 것을 재물을 그들에게 다 맡겨버리잖아요. 이게 사도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다 맡겨버리잖아요. 참견하지 않아요. 완전히 다 맡겨버렸다. 그 일곱 지사가 누굽니까?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7명을 선택하는 그들의 모습. 여러분 그 약한 자의 약점을 붙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온 교회가 함께.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나라의 소통이 벌어지잖아요. 교회가 더 단단해지지 않아요? 교회가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지 않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돼요? 그냥 성장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표현해요? 왕성해. 그럴 때 왕성이죠. 약한 자의 약점을 붙들어주는 게 왕성이죠. 교회가 뭐 수천만 명이 됐다고 왕성해지는 겁니까?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수천만 명이 아니라 여러분 단 2사람이 모여 있어도 한 사람이 그 약한 자의 약점을 품어 안아주는 교회, 그 교회가 왕성한 교회일 줄 믿습니다. 그런 왕성한 교회. 그게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많이 모여가지고 지지고 볶고 하면 그게 뭐가 재밌어요? 단 1-2사람이 모여 있어도 여러분 서로의 약점을 함께 보듬어 안아줄 수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에, 성령의 능력으로, 이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이 이 속에 가득 찬 사람들은 여러분 바로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자기의 힘과 능력을 가장 약하고 힘든 자를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 그게 능력이에요. 그런 능력이 여러분들 안에 가득 차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됨의 소통이 갈등을 넘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세상에 갈등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강조했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갈등에 함몰되지 않는 겁니다. 갈등에 주저앉지 않는 겁니다. 주저앉아 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통을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꾸준히 힘써 노력해야 됩니다. 애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들려드렸던 3가지 키워드, 함께 모였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에 집중했다는 것, 그리고 약자의 손을 꼭 붙들어 주었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해 가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 우리가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소통은 정말로 어렵지만, 예, 우리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불가능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세계 인류 문화 역사상 진정한 소통 한 번도 못 이뤄본 그런 역사지만, 그게 우리지만,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넉넉하게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됨을 이루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승리자로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갈등을 넘어 소통의 길로 아름답게 나가시는 주의 백성들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는 또 갈등할 겁니다. 또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 갈등 때문에 실패할 수도 있고 또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로서는 안 되지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갈등을 봉합했고 부활 승리하심으로 하나님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갈등이 아니라 하나됨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라고. 오늘 또 쓰러질지 모르지만 그 주님이 나의 손을 꼭 붙들어주고 그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로 세워주신 주님께서 하나됨을 이루게 해주실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가게 하옵소서. 모이기에 함께함에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지 않게 하시고 약자의 손을 꽉 붙들어 주셔서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 교회 되어 하나님 소통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축복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의 유일하신 평화 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허셨네. 주